말씀이 원래는 11장 4절부터 17절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좀 길어서 그중에서 오늘은 7절에서 14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읽어주신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형제들 중에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몇째가 많으신지. 좀 궁금해요. 혹시 맞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맞이? 어유, 네요. 그럼 막내 혹시 있으세요? 막내들 꽤 있으시네요. 중간에 안 드신 분들은 둘째나 셋째나 뭐 넷째나 그러시겠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출생 순위를 물어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이 출생 순위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을 좀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막내 그러면 굉장히 뭐 귀여움을 많이 받고 사랑스럽고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게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러워요. 제가 맞이기 때문에. 근데 맞이는 뭔가 이렇게 딱 봐도 첫째처럼 보입니다. 약간 경직돼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듬직한데 좀 눈치가 좀 없고 이게 이제 보통 맞이가 좀 그렇지 않은가? 모든 맞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우를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둘째나 셋째 같은 그 밑에 형제 자매들은요 조금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이 잘 돼요 보면.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첫째는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행동이 준거를 삼을 만한 샘플 케이스를 별로 많이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본인이 다 첫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동생들은요,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나의 윗 형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보고, 간접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데이터를 삼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좀 재밌어요. 같이 뭘 잘못해도 첫째는 그냥 대책 없이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냥. 그런데 둘째 이하들은요, 일단 시간을 법니다. 자기한테 이 순서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혼나는구나. 재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고 또 대답할 말을 준비하죠. 이제 또 반대로 또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이게 엄마한테 먹히는구나. 이게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계산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윗 형제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랫동생의 길을 인도하는 뭐 길잡이가 돼 버린 거죠, 이제. 제가 이거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의 형제 간에서도 아래 동생이 큰 형이나 언니나 누나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잘 살펴서 뭔가 자기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예들이 어, 참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참 그 삶이 쉽지 않다. 우리 삶이 참 쉽지 않다. 이걸 좀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여튼 이 뭔가 이 삶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라도 하여튼 뭔가의 힌트를 얻어서 내 삶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또 그 방향을 인도받아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본능적인 몸부림이 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그 어린아이가 그렇다면 뭐 어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삶에 인도가 필요한, 혼자서는 그 길을 잘 갈 수 없는 우리를 양으로, 또 그 양을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줄 그 보호자로서 목자가 자주 비유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난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6세기경에 말씀드려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8가지 환상이 쭉 이어집니다.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조금 초점과 시야가 확장이 됩니다. 근미래가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이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11장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4절은 이 좋은 목자이신 그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곧 스가랴가 한 양떼를 돌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언도 해야 되고 한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양치기가 됐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서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로만 전해서는 하도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어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액션을 취해서 실제 이렇게 눈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라고 그 선지자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직접 포로처럼 짐을 꾸려서 이렇게 포로처럼 끌려가는 그 연출을 좀 하라고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는데 그게 아무리 말해도 잘 먹히질 않으니까 이 몸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즉, 이 상징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면의 문자에서 현실의 3차원으로 시각화시키고 이동시켜서 입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도 지금 일종의 상징 행동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치기 역할을 해요. 그런데 7절에 의하면 그가 돌보는 양이 나옵니다. 잡혀 죽을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4절에서도 그것을 잡혀 죽을 양을 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 양들, 잡혀 죽을 양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그런 양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5절에 의하면 이 양들은 매매됩니다. 마구 사고 팔려요. 상품처럼. 거래하는 자들은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양을 잘 돌봐야 되는 목자도 사실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죠. 참 목자가. 그래서 스가랴에게 양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 양들을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스가랴 본인도 7절에서 잡혀 죽을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의 얘기를 하면서 참 사는 게 쉽지 않으니 어린아이들도 본능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본능처럼 사람이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사실 다 인생 2회차가 없어요. 다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처음 걸어보는 이 길이 혼란스럽죠. 두렵고. 누구나 다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삶의 정황 앞에서 어떤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그려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좀 이끌어주고 책임져줄 그 누군가, 이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한 번도 안 그려봤다. 굉장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인지 글쎄 아니면 아직은 삶의 위기 앞에 서보신 경험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이 존재를 성경은 목자라고 자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이 참 목자가 없는 삶, 있기는 있지만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마구 팔아버리는, 즉 참 목자가 없는 이 양의 운명은 참 처참한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매매되어지고 여기저기 헤매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잡혀 죽을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누구라도 이렇게 잡혀 죽을 양 같은 이 운명에서 우리를 제대로 건져줄 좋은 목자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드디어 양떼에게 이 참 목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잘 돌봐요. 7절과 8절에 의하면 은총, 연합 이렇게 써서 지팡이로 돌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좋은 것 같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8절에 의하면 또 그 밑에 작은 목자들을 또 몇 명 둡니다. 그 양떼를 잘 돌보라고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일도. 이 작은 세 목자들은 유다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잘 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눠줬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냥 편하니까 그냥 시키던 대로 시키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칼같이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 스가랴 목자가. 자,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9절에서 뭔가가 이상합니다. 제가 앞서 양떼는 백성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했어요. 불쌍한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양떼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양들이 그저 아주 가련하고 불쌍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그런 양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서 11절, 14절에 의하면 스가랴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은총과 연합이라고 불렀던 그 지팡이를 다 꺾어 부러뜨려 버립니다. 은총과 연합은 하나님이 양떼들에게 주실 일종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은총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은총의 지팡이이고, 또 그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연합을 상징하는 것, 즉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즉 평화를 의미하는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것들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스가랴 본인이 꺾어버립니다. 즉 더 이상의 복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하여튼 이 양떼한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9절에 의하면 스가랴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양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 본문은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문학 장르상 묵시문학에 들어갑니다. 환상이 굉장히 많고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어렵고 앞뒤가 그 바울의 서신서처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 가지는 나름의 독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쨌건 9절에서 스가랴가 그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9절은요, 이 목자가 버린 양들이 처할 상황을 보여주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자를 거부하는 전체 백성들이 경험하는 비참한 결말을 9절에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떼를 가서 네가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목자를 거부하는 자들을 구출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하반부에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바로 그들의 그 목자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지만 지도자도 타락을 했고 잘 돌보지도 않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로 대표되는 거죠. 를 거부하는 그 양떼들이 맞이할 운명을 지금 9절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목자됨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죽을 놈은 알아서 죽고 망할 놈은 알아서 망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알아서 잡아먹는 것. 이것이 참 목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여기서 양떼로 표현된 그 공동체가 맞이하는 그 운명이죠. 서로 사륙하는 끔찍함이 목자를 거부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그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목자가 돌보지 않는 삶은 끔찍하죠.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 제대로 된 훈련이 없이 그냥 링 위에 오른 그런 사람이 맞이하는 운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른 링 위에는 그를 덮칠 강력하고 흉악하고 험악한 이 적들이 증비한데 맨몸으로 링 위에 오르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스가랴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스가랴 9장서부터는 하나님이 보내실 궁극적인 목자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 정황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12절에서 스가랴가 그렇게 양떼에게 더 이상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가 목자로서 양을 돌봤던 그 품삯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하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고서 받은 돈이 바로 은 30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이 은 30개는 노예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소의 뿔에 받쳐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해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민이면 일반 백성이면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젊은지 이 노동력에 따라 재판관이 그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노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지지 않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바로 은 3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은 30개가 스가랴가 목자로서 받은 품삯이고 무슨 노예의 목숨값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판 대가로 유다가 받은 것이 은 30개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다에게 지불한 값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값을 노예의 값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 값을 쳐준 자들은요, 그 값이 알맞은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값을 성전의 토기장이에게 던져주라고 하세요. 나중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개를 성전에 내 던집니다. 그리고 목매어 자살하죠.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묻히기 어려웠던, 즉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나그네들의 시신을 묻는 묘지로 사용합니다. 즉 스가랴가 행한 이 상징 행동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5절에서 다른 목자들은 그들이 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목자는 7절에서 양을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양을 잘 돌보지 않는 그 나쁜 목자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그 뒤에 9절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안 돌보겠다요. 그냥 놔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이 복된 기회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조금만 걷다 보면 전도지들이 심심치 않게 손에 쥐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설교 말씀을 어디서든지 찾아서 또 들을 수 있어요. 서점에서 돈만 내면 쉽게 성경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전폐지기 쉬운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매우 값싼 상품,
내가 언제든지 구입하고 언제든지 보류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재구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환불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처럼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내 자유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한 오해예요. 잘못된 판단이죠. 오늘의 스가랴 본문은요, 우리에게 오신 이 목자를 거부하면 뭐 다른 심판 이전에 그냥 더 이상 그들을 목자로서 인도하지 않고 놔두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돌보지 않고 그냥 손을 놔 버리시면 인간은 그냥 알아서 방황하고 알아서 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요 이렇게 말하죠. 목자됨을 거부하고 더 이상 너희의 목자로서 하지 않겠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죽을 놈은 그냥 알아서 죽고 망할 놈은 그냥 알아서 망하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알아서 서로들 잡아먹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우리 삶을 더 이상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을 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요, 어린아이라도 삶이 가지는 근원적인 이 혼란과 그다음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형이라도 누나라도 하여튼 붙잡고 길잡이를 삼아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일, 막막하고 정처 없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삶의 기쁨과 한이도 있지만 사실은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이 누구도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재생을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실수하고 누구도 앞날이 두렵죠.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삶의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늘 다니던 회사, 늘 다니던 나의 루틴 안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퇴만 해도요, 내 삶의 루틴이 깨지면 모든 인간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될지, 남는 시간을 뭘 해야 될지. 이사만 가도 새로운 환경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 어리버리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잘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이 작은 환경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언제든지 어떻게 전복되고 어떻게 변동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아무리 성경이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려고 고집합니다. 내 삶에 불안과 또 막막함과 혼란과 위험, 헛헛함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목자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앞에서 내 얽힌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서 그 안에 머물면서 이 얽혀진 삶의 문제들을 사실 이 실타래를 해결할 생각을 잘 못해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며 주님을 만나려고, 목자로서 주님을 초대하려고, 목자로서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그냥 나만의 방식, 뭐 바쁜 일정이나 또는 분주함이나 또 이런 거로 채워서 그 잠깐의 즐거움을 맛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서 내 삶의 불안을 좀 잊어보려고, 저걸 대체해 보려고. 자기 삶이 통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해서 내가 뭔가 뭘 해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삶의 불안에 이 근원적인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나만의 힘으로 잠깐 피할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제외한 채 아무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부분은 자기 삶의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삶을 견뎌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발버둥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제목이 선한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의하면 주님은 스스로를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본문에서 다른 악한 목자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죠. 매매하는 상인들이 양들을 갖다가 어떤 취급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아요. 스가랴가 임명한 그 새 목자도 얼마나 잘 돌보지 않았으면 스가랴가 내쫓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장 만져지지 않아도 시각화돼서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 같거나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불안과 위험을 뭔가를 이렇게 대체해보려는 막 그런 시도를 걸고 싶을 때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이렇게 직면하려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주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마지막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또 느껴요.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기도를 하면서 느껴요. 이런 작업들이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는데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거나 내가 희미해진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목자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 삶에 대한 통제 욕구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대한 부담감이 물려올 때가 있어요. 큰일이 닥치거나 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기타 등등등의 이유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긴장감에 뭔가를 해내야 되니까. 이때도 그 일을 잘 해야 되지만 어깨에 힘을 좀 빼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좀 멋지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시편 23장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